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현장과 같은 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새벽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함을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함을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함을 증거 없어도 이는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에 함을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기에 함을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원래는 인터넷 안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 단어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흔히 쓰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다, 빅픽처다라는 표현이에요. 설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신의 한 수라는 의미도 있겠죠. 바둑에서 무심코 두었던 한 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수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한 수에는 큰 그림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힘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아니면 회복된 이후에 우리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큰 그림이었구나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가 담겨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곳은 다름 아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간 그 땅의 삶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삶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증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라는 것은 그가 애굽에서 취했던 다른 어떠한 은, 금 그리고 사례를 어떻게 보면 주는 그 조건으로 낙타와 많은 가축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소유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애굽에 나올 때 그의 소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씀 바로 이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청중이 누구였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출애굽을 하고 네게브라는 그 광야, 그 사막을 거닐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다가오죠. 왜? 오늘의 말씀에 보면 금과 은 가축을 들고 출애굽에 나왔고 네게브라는 곳을 통과해서 베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내려주냐면 은, 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출애굽을 하고 네겝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약속에게 확신을 받고 매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죠? 의심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 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목사의 길도 가끔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답을 해 주십니다.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좀 생각지도 않는 그런 방법을 왜 그렇게 좀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이 진짜 맞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서 확신을 주고 있고요. 매일을 그리고 순간순간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말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일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발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아니면 나를 해하려는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떠한 것은 이렇게 쑥 가라앉아서 저를 다치게 하는 어떠한 길이 있을 것인데 단단하게 박혀있는 반석이 어딘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 내 앞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단단한 반석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죠? 내가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를 말해주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등대의 빛을 보며 어둠 가운데서도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지 아는 그 배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의 빛이란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지, 우리 삶의 목적의 방향을 말씀으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다, 맞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확증받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한 번에 확 가지려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애굽에서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소유,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은 어떻게 보면 모든 가축을 먹이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단지 아브람과 롯만 거주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축을 먹이기에는 정말 부족한 그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롯을 불러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갈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롯을 떠나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일부러 결단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롯을 떠나 보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부르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장 뒤에 보면 이제 셈의 족속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을 낳았던 그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30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30절에서는 사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례는 인심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큰 민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롯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롯의 아버지였던 하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고아였던 롯을 챙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 롯을 자신의 자식으로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지라는 그 기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롯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50명, 40명 하면서 계속 숫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게 롯을 살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롯을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롯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라인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롯을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롯을 떠나 떨어뜨려 버리기로 분리하기로 아브람은 결정합니다. 결국은 그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사실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완전하게 거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례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도 같이 하고 계세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어떻게 보면 5절에서 이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지금 포기한 것은 자신의 욕심,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신을 주시죠. 너의 민족을 내가 이 땅을 내 민족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내가 볼 때의 어, 그런 생각들이 맞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결국은 이 믿음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 있게 그 믿음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사건들이 정말 일어날 때에 나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랐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더 잘 순종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국은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의 빛이시오니 정말 주님께서 나의 바로 앞에 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그 롯을 떠나 보내는 그 결정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매일매일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조금씩 더 순종할 수 있게 자라는 정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현재 기독학교 안에서 그 코로나가 지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이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멈춰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 코로나가 너무나 쉽게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잘 버티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중직자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을 더욱더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저희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